אדוני אדוננו נדים שמחה בכ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제 원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제 설교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같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일제히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단 말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성가대에서 은혜를 못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이 뭐죠?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기 전에 이 역사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사 시대였었어요. 이 룻기서는 다음 이 장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방 여인인데 이 시대 때 뭘 말하냐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기근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뭘 말하냐면 말씀이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기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말론과 기론이 있죠. 이 말론은 병들다, 약하다, 기론은 수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남편은 뭘로 말하죠? 시를 말해요. 이 담임 목사도 남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척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이 모압이 시편 60편 8편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있어요?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내려가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표면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내면에 깊게 들어가서 볼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말 같은 걸 제가 서론을 좀 얘기하면 다말은 누구의 시를 받았다 그랬었죠? 시아버지 유다에게 시를 받았다 그랬었죠. 그 다말의 뜻이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가 무슨 옷을 입고 갔었죠? 창녀 옷을 입고 갔었어요. 그러면요, 나는 기생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율법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창녀가 아니라 세상과 짝을 하면 창녀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 두면 그것이 간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가 왜 오나의 씨를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오나의 씨는 황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받게 되면 자기가 황폐해지면 그 씨를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담임 목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데 끼웃대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목도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 약속으로 뭘 받아요? 도장을 받고 끈을 받고 지팡이를 받죠. 도장은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을 쳐야 돼요. 우리가 무슨 공문 같은 일 당시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끈. 이 끈은 뭐예요? 연결하는 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신약에 넘어오는데 400년 동안의 공백이 생겨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공백의 기간에서도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공백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도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시 말씀에 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은 뭘 의미하죠? 지팡이? 지도자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 권위를 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예수님도 지팡이를 집었고 모세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팡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심었을 때 내게 힘을 주기도 하고 눈이 어두울 때 더듬어서 가게 돼요. 이게 의미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다에서 또 이렇게
38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영적인 것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가 쌍태를 낳죠. 쌍태를 낳는데, 쌍태를 임신하는데 보면 베레스를 낳아요. 베레스는 터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들을 때 터치해야 돼요. 말씀만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세상 천지에 다 말씀입니다. 다 오묘한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터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파괴되다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악들이 파괴되고 소멸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세라죠. 세라는 바위 틈에서 빛이 뿜어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방석 위란 말을 많이 하죠. 거기서 말씀의 빛이 뿜어와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룻기서에서 보게 되면 4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베레스가 나와요. 족보를 쭉 이어가면서. 그렇죠? 베레스에서 헤스몬을 낳고 람을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성경에서 또 예를 하나를 또 들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이 나오죠. 그렇죠?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걸 무너뜨렸다 그랬었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랬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언어를 흐트러지게 돼요. 그 흐트러진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든 내 자녀든 이웃이든 내 이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다지만 일륜 머스크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뭐를 했죠? 스타링크라 그래서 지금 이라크 전쟁이, 우크라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을 당했잖아요. 그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지금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싸움하고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3일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못 끝난 이유가 뭐예요? 이 인류 모스크가 이 인터넷망, 그렇죠? 이 우주 바깥에 있는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 러시아에 다 파괴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뭐가 쌓아올렸죠? 나라호가 지구 바깥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보다 더 높은 정도가 아니라 우주 바깥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주는 나한테 메시지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이 재래식 전쟁이 아니에요. 우주 싸움이에요, 우주. 이 네트워크, 일명 와이파이라 그랬죠. 이 일륜 머스크가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도 와이파이 다 터뜨립니다. 다 터지게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중국에 일시 마비시키기도 한다, 그런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우리가 시대로 보게 되면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정말 마지막 시대인데 성경을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라는 거예요. 종말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게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말씀 안에 진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는 민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서 솔로몬의 뭐예요? 두 기둥의 하나를 상징하죠. 또 무엇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룻이 보아스 만나는 과정들을 이제 그려가잖아요. 이 룻은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친구. 그리고 우정,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친구 있습니까? 진짜 내 마음을,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기억하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어떤 일들을 만나면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되면 내 안의 중심에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해답이 오기도 해요.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지만 그것이 되더라고. 나도 처음에 내 스승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따가 보게 되면 그 얘기를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되는구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게 되고 사건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경험해서 말씀으로 쌓아진 체험이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씩 해결해 가게 되고 질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교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이제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친구라 그랬다고요.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종은요,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우린 주님의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기 원하신 게 아니라 친구로 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하는 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잖아요. 너희가 기뻐하길 원하고 있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친구가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그랬죠. 들은 귀를 기울여서 좀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감성으로 이해하고 이성은 다른 행동을 해요. 다 알아요. 사랑하라, 뭐 하라 다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은이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논술을 제가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을 보는 법을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애가 발음도 정확하고 그리고 뭔가 똑똑 떨어지는 게 있어요. 신문을 어린 나이에 스크립 해가지고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찍거나 뭐를 했을 때 이제 가족이니까 아빠니까 아빠가 틀렸잖아. 초맥이 상처되대. 기껏 가르쳐놨더니 아빠 그걸 그렇게 그 말 끝맺은 마침표도 없고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화가 난다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거 예은이가 날 바로 잡아주는데 고치려고 얘는 뭐가 잘못됐어? 그 부분을 제가 고치려고 몸부림을 쳐요. 잘못된 건 고쳐야죠. 제가 옛날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의 잘못을 오늘 고쳐야 내일의 발지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항시 내가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고쳐야 돼요. 때로는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겪고서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것이 듣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사모한테 물 한 잔 좀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만 까딱까딱하고 물 안 갖다 줘. 그럼 머리 까딱까딱 됐다는 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갖다 줘. 이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근데 말다툼하고 하는 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건 내가 삶으로 반드시 나와요. 다른 밭에 가지 말며 그랬어요. 다른 밭에 뭐예요? 남의 인생 따라갔다가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남의 말 듣고 따라간 것들이 너무 인생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식구, 그렇죠? 진짜 나에게 바른 말 해준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그 가족의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 아이가 그런 말을 잘못했다 그러면 올 때는 아이가 그래요. 또 틀렸어. 아이고 아빠 안 돼. 속상해도 그래 또 한번 도전해보고. 그 브이로그는 유튜브 찍는 걸 보고 브이로그래. 합성어인데 그거를 찍으면서 기분이 나빠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면서 내가 고쳐야 되겠더라고. 왜? 나는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흥 강사든 뭐든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내가 겪고 가야지만이,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성장할 때도 내가 대우를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다른 밭에 가자는, 가장 식구가 바른 말을 많이 해줘요. 근데 우리 그걸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 아내도 아침에 잔소리를 하더라. 그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잔소리를 내가 흡수해서 다시 역으로 비춰줬죠. 내가 당신 사랑한다. 왜? 난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사시켜서 다시 웃으면서 올 수 있게끔. 나도 좀 너무해. 그냥 뭐 하면 그냥 여기다 벗어놓고 그냥 뭐 연필도 여기다 놓고, 저가 이렇게 좀 당뇨가 생겨 체크를 해요. 피도 여기도 짜증 날만도 하지. 자기 몸 되잖아. 주스면서 아이고 언제 고치나. 그래 미안해. 근데 그전 같았으면 치사하다고 그냥 할 텐데, 내가 말씀을 그렇게 살아,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커피도 한 잔 타다 주고 눈 맞추면서 아이고 이뻐. 여자는 이쁘다 그러면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웃고 다시 또 말씀을 들으려 그럴 때 내 안에 은혜를 받아야, 씨를 받기 전에 내가 뭐를 해야 돼요? 그 마음 바탕을 갈아놔야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만 떨어지면 뭐예요? 잘 나야 되고, 차풀이 또 얼마나 많이 나요. 또 다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뽑아야 되잖아요. 여기 텃밭에 동생 풀이 안 하면 풀이 어때요? 무성해져 버리잖아요. 쓸데없는 생각 뽑아버리고, 쓸데없는 고집 뽑아버리고, 나의 아지, 지난날의 상처, 이런 것들 다 뽑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텃밭매면서, 그래서 모든 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진리라니까요. 그걸 뽑으면서 열매 맺으면서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바른 말을 들어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밭에 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화를 냈어. 그럼 내가 같이 화를 내면 다른 밭에 간 거예요, 안 가요? 그건 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밭에 간 적이 알게 모르게 많아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어저께 제 딸 만나러 이제 한 2년 만에 공식적인 자리에 갔어요. 아내도 이제 좀 모처럼에 만나고 그러니까 활기가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절제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전 같았으면 내가 푹 절제했을 텐데, 그 또한도 내 이 말씀을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보름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숙성시키거든요. 세상 말로. 그래, 상대방이 깨닫고 변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말한다고 싸움만 되고 그게 되니까 기다려져요. 그리고 나는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왜 하지 말려고 그러냐면요, 잠언 24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의 마음을 기뻐하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느니라. 저의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옛날 성경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화를 내지 말고 왜 혈기를 내지 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정말 영적인 말이에요. 이건 꼭 기록하세요. 마음밭에 새기세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이 사탄은요, 이 어둠의 영은요 보이질 않아요. 그 영은요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하면 이들은 나가야 돼요. 근데 통로가 있어야 나가요. 근데 이들은요 짐승한테 절대 안 갑니다. 짐승은 시킨 대로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은요 너무 말 잘 듣잖아요. 싸워라 그러면 싸워요. 저는 그 실체들을 봤거든요. 제 아내랑 싸울 때 가쓴 놈 해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걸 봤거든요. 자기가 시키는 말 너무 잘 들어. 근데 어떨 때 내가 했지 않는 말은 저 사람이 했다 그러고, 저 사람이, 내가 듣기엔 저 사람이 했는데 또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더 싸우는 거야, 이게. 그게 사단의 장난인데, 갈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화를 내게 되면 그 나갈 것이 어두운 영이 내게 와요. 내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처리한다면 여기서 내가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하고 나중에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마 그런 얘기를 아마 여기서도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혈기 낼 때마다 사단이 먹고 자라더라고.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봐야지만이 만져줘야지. 본봐요, 만진봐요. 요한이 있어요, 보게 되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체험의 종교네. 체험이 안 되니까. 어두움에 그렇게 놀아나고도 체험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만 더 커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감당 없고 나중에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에게 옮길까 두려워하다. 그걸 한번 보면 알아요. 그 실체들 한번 보면 이래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길 가다가도 어디서 보게 되면 이게 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와요. 또 어떨 때 오게 되냐면요. 그 영이 내게 살려달라고 어두운 영이 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깊이 얘기하려면 하는데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어떤 사람 생각만 나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막 분이 치밀고 오르고 뭐. 그런 것들을 뭐예요? 다른 밭에 갔기 때문에 그랬다. 가족 간의 화목과 가족 간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이 대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찾고 이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떤 자기의 감정들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게 되면 이 세상 말로는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래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사람은요 속 터져 죽는다 그러잖아요.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말로 풀면서 했을 때 행복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도덕적 판단력이 이게 흐려지지 않고 정확하게 간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딸한테 갔을 때 혈연 가족 있고 결혼 가족이 있어요. 이제 결혼 가족인데 저랑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가족인데도 너무 이 일이 너무 참 은혜가 되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인생에 살면서 꼭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을 만나요. 그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삐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때마다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그 봉사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암투병에서도 이겼어요. 이제 거의 이제 치료가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육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다이돌핀이라고 저 유튜브 계정에다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것이 이 엔돌핀 같은 게 수천 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건강, 판단력, 모든 것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를 알면서도 감성으로 알면서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해보기 때문에.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기쁨을 맛봐야 돼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하나씩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행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가족 간에 행복해야 된다고. 가족 간에 서로 존경하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나한테 존경해야 돼. 그런 말을 했는데 가족 간에 서로 존경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가화만서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것이 안 되냐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무슨 말을 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랬죠?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그 이유는요. 내가 있던 마음 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요?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거든. 근데 그 얘기를 좀 이따가 또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다른 밭에 가지 않아서 어떤 복들이 오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이 따르라. 그 소년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다른 밭에 가지 않았더니 뭐예요? 항상 평화와 보호를 하나님의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않았더니.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항상 여기에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정해진 곳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는 그랬죠. 이게 잘라버리다 하는데, 잘못된 사상은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버려요. 나도 아직까지 그 남자의 그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어떨 때는 집에서 이렇게 좀 큰 소리 실라 그러면 아내가 꼬리를 탁 내리고 딱 숨어요. 딱 숨어가지고, 예. 그는 싸울 일이 또 없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말씀은 일이 크게 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 되었던 뭐든 이것이 내가 인식이 돼야 돼요. 아, 이게 가정 불화로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그만 건 금방 끌 수 있는, 이게 커져서 자기도 뒷감당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들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울음꾼을 불러다가 뭘 하라 했었어요? 같이 울으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라통 치미는 거 우리는 내가 참아야지. 이게 참아서 되면 되드나요? 이게 언젠가 터쳐 나오더라니까요. 그때는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풀어버려요.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해답이 나와요. 얘기하다 보게 되면. 천주교처럼, 저 천주교 가가지고 거기서 그 고해성사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담임 목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신방이잖아요. 요새 신방들이 너무 사라져서 안타까운데, 신방하면서 같이 수다도 떨고 그 속에서도 문제들이 해결돼야 돼. 이것이 풀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갖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해야 할 때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무의식 중으로 내가 사랑해, 그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나가다가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심정지 마비되어 있으면 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람들,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은 자기도 모르게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자연스럽게 내 미소와 상냥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싸움이 붙을 때는 그냥 나가요. 평화로울 때, 행복할 때 그것을 내가 많이 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룻은 쉬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심장도 멎으면 쓰게 되죠.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했어요. 곡식을 베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곡식을 날려주는 사람한테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성령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보충을 설명드리면, 이 벤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무는 이렇게 비면은 그 나무는 죽어요. 뿌리채. 근데 부추는 비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잘라내야 할 거 있고 패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옆집 사람들 만나서 무슨 일을 만나서 그건 그냥 벼버리면 돼요. 근데 내 가족의 이거는요, 이걸 파내야 돼요. 이 쓴뿌리, 내 이 감정, 그것들을 패내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감춰준 비밀들을 알게 되면 네 삶으로 적용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을 벤다는 것은 내 안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말, 이 교훈을 주는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른 말을 많이 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얘기 안 해줘요. 해줘도 듣지도 않고, 좀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들어 처먹질 않아요. 자기가 옳은데 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해줘요. 권면은 하는데 더 이상은 진행을 못해. 제가 어저께도
노예 있어서 노예 가서 굉장히, 저가 노예장이니까 막 분을 품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진경 총회장님인데 강대상을 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신앙을 좀 바로 해야 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나는 이방인이거늘 그랬어요. 이 이방인이라는 것이요, 당시에는요, 이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만 선민이라 그랬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해요? 진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연인간이든 어떻게 막 싸워요. 그러면 남자가 또 넓은 마음으로 아유 자기야 미안해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미안한 거 알아? 응. 뭐가 미안한데? 뭐가 잘못했는데? 그러면요 답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미안하다는 사과도 진정성 있게 상대에게 풀어줄 수 있는 그거를 하라는 거라는 거죠. 그냥 진정성 없는 그냥 미안해 위기 모면하다 보게 되면 그 관계가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이방인이라고, 자기가 이 얘기를 하게 수치를 당하고 알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멸시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기업을 받을 수 있는데 나갈 수는 알면서도 뭘 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때 내가 실수했다.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그거 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내가 취한 거 있으면 배로 물어준다 그래. 그 얘기잖아요. 그 물어줄 수 있는 대로 내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안 해보고 얘기했으면 또 나쁜 놈이 되겠지만 저는 제 딸한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그래요. 저번에는 한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나면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을까?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래? 더 싸웠어요. 그것도 외식 가가지고 어디 설빙 가가지고요. 큰맘 먹고 갔는데 얘는 이제 아빠가 옛날에 내가 나는 강하게 키우려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걔는 그게 좀 못맞다 했던 거예요.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미안하다 미안해 계속 그러는 게 참 나도 쟤 쪽팔렸어 세상 말로. 거기 많은 사람들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까 그랬더니 그게 사과예요? 사과 아니잖아요. 진짜 비속어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정말 쪽팔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기가 그걸 한 것을 말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그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있어요. 이 절한다는 게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과였다는 거죠. 그런 그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이 이방인은 낯선 거잖아요. 그렇죠? 낯선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진짜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낯설 때가 있어요. 저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 성경을 수만 번 보고 할 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기도원 가서 그래서 궁금하면 담임 목사 찾아가서 묻고 그렇게 찾으면서 이게 처음에는 낯선 거예요. 율법적으로 듣다가 이 진짜 깊은 말씀을 들으니까 기쁘면서 이게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자꾸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새벽에 이제 말씀을 깨닫고 저 사람 일어나면 눈 비비기도 전에 끌어다가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어. 저 사람 눈 비비면서 너무 막 복받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낯설어요. 그래서 저도 이 깊은 말씀을 진짜 깊은 말씀을 이거보다 더 깊은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덜컥 얘기하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배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어떨 때는 황홀할 때도 있고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나는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절대 화를 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들을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낯설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는 일반 이 개신교보다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다시 개신교 쪽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말씀 풀고 내가 어떻게 적용, 어떻게 변해 가야 되는 것을 지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푸신다는 건 찾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찾아내다. 그래서 돌보시나이까 응시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응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응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룻은 택함 받을 때까지는 특별한 행동들을 했어요. 첫째는 뭘 했어요? 어머니 밭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하고 동서지간에 누가 있죠? 오르바 있죠? 이 오르바는 사슴, 개라는 뜻과 알랑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떠났던 자가 누가 있죠? 하갈도. 하갈 누구의 첩이었죠? 아브라함의 처했잖아요. 그도 떠나다, 도망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룻은 보아스에게 선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오나미죠, 시어머니가. 이 오나미는요, 즐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나를 말하라고 불렀다고 쓰다. 내가 말씀을 이루고 하는 것이 쓰다, 그 얘기를 해요. 말씀 이루는 거 단번에 이루고 갈 수가 없어요. 이루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건 하물며 격가지인들 내가 그냥 두겠느냐.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짜 정신을 차려 봐야 합니다. 외부에서 다들 개독구라고 얘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지껏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된다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나를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헌신하는 거 기억하십니다. 어느 쪽에 땀 흘리고 헌신하냐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요, 보고 있는 분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도 말씀의 밭에 떠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떠나지 않고 진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내 이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서 내 이 신명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